당신이 보는 모든 사람을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당신의 영적인 비타민이 매일 이런 수련을 통해서 옵니다. 축복이 당신의 혈관을 따라 순환하고 당신의 몸을 정화시키고 활기를 준다는 심상을 해보세요. 규칙적으로 당신의 마음, 폐, 존재 전체를 햇빛으로 채우세요. 사실 햇볕을 받는 세상에 살았던 고대의 사람들은 300년에서 4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행복하고 활기찼습니다. 당신네들 과학자들이 인간의 육체가 이만큼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 정확히 말하면 신뢰의 시대는 당신들의 현대병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는 자동차, 총기와 같은 산업화의 발명품에서 온 것입니다. 흑사병도요. 역사책을 확인해봐라. 그것은 신뢰의 시간 동안에 나온 것이다. 바빌론에서 당신은 평생을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밖에서 지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일정을 짤 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그 바깥을 항상 열린 문과 열린 창을 만들어 당신 안으로 들여와라. 그 돌의 말은 밖에서 시간 보내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크리스탈 아이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유일한 시간은 실내에서 너무 오래 있을 때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아이들은 나무와 식물, 곤충, 동물을 보며 몇 시간 동안이나 자연에 매료된답니다. 아틀란티스의 천사들은 빛의 중요성에 대해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햇빛이 뇌 호르몬, 세로토닌의 생성에 중요한 매개체라는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식욕, 에너지 레벨을 조율해주는 뇌의 정기적 신호에 속하는 화합물인데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답니다. 화합물은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밤 동안 충분한 세로토닌을 만들어 힘이 솟고 상쾌해지게 만든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이 너무 적게 만들어지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생리 전 증후군, 야뇨증, 기분의 두드러진 변화,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 우울증과도 연관이 됩니다. 운동하지 않고 밤에 음주하거나 다른 진정제를 먹는 것 모두 세로토닌의 생성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우리가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카페인과 설탕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온종일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공적인 각성제를 사용한 다음 우리는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약이나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이 화합물 의존의 악순환이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작용 없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탈린과 프로작 같은 향정신성 약품을 먹습니다. 당신의 뇌가 훌륭한 양의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햇볕을 충분히 쏘이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피부 속의 멜라토닌을 뇌 속의 세로토닌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아틀란티스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자신들을 통제하거나 즐거움을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요.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몸을 더 잘 관리해 주려는 천사들의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호천사들은 세로토닌의 흐름과 조절을 증가시킬 수 있게 안내해 줍니다. 그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자연과 연결되고 운동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당신의 기분과 에너지 등급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무지개 에너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자연의 햇빛은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런 색깔을 물방울이나 백수정을 통해 프리즘으로 이미 보았을 거예요.
무지개는 미소와 행복에 연관이 있어요. 인간의 신체는 햇볕을 통해 무지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이것을 당신들은 차크라라고 부르죠. 당신들 각자 안에 이 무지개를 갖고 있어요. 차크라는 신성한 빛, 그리고 물리적인 햇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이에요. 충분히 햇볕과 무지개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기가 오염되어 더러워지고 인간들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무지개 에너지의 흡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인간들을 공격적이 되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외로 나가는 간단한 해결책을 깨닫는 대신에 인간들은 점점 더 많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행복을 구하는 당신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응답 중의 일부는 당신에게 필요하고 당신이 그렇게 갈구하는 무지개 에너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첫째로, 우리는 돌고래들에게 당신들의 해변 가까이 헤엄쳐 가서 당신들과 좀 더 자주 놀고 헤엄치도록 부탁했죠. 돌고래들은 인간들이 한때 그랬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무지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돌고래들이 주기적으로 도시의 오염에 걸러지지 않은 햇볕을 받고 계속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당신들이 항상 보듯이 돌고래에게 즐거워하는 성향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당신에게 준 두 번째 대답은 우리가 집중을 통해 에너지 힐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무지개 에너지는 레이키, 기공, 프라나, 그리고 당신의 손과 가슴을 통해 무지개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것에 붙여진 다른 이름들에 집약되어 있어요. 크리스탈 또한 빛을 모아 색깔이 있는 대역으로 빛을 이끌어주므로 당신에게 무지개 프리즘을 줍니다. 그들의 말은 아틀란티스 힐링 사원의 빛의 피라미드를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여사제들은 피라미드의 무지개 프리즘으로부터 색깔을 끌어내 당신들의 차크라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무지개 색깔의 치유력은 강력했습니다. 천사들은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레인보우 아이들의 출생을 통해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도달하도록 방 안으로 무지개 에너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지구에 도착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아이들의 탄생을 직감했습니다. 천사들은 레인보우 아이들이 크리스탈 아이들 다음으로 오는 세대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아이들이 요새 세대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군요. 제가 알고 있는 채널러 수아님은 저에게 크리스탈은 레인보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저는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아이들은 크리스탈 아이들처럼 고도로 민감하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으며 마법입니다. 차이는 레인보우 아이들은 지구에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균형을 맞춰야 할 카르마가 없습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아이들은 완전히 평화롭고 균형 잡힌 가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거나 성장해야 할 도전도 혼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레인보우 아이들은 이전의 크리스탈 아이들에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아이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그들은 새로운 레인보우 아이들을 낳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레인보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열린 가슴을 갖고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믿음을 보장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애정을 표시하는 크리스탈 아이들과 달리 무지개 아이들은 표면적으로 다정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가슴 차크라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몹시도 필요로 하는 무지개 색깔의 에너지 층 속으로 우리를 감싸준답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온 화신입니다. 영국 일주 여행에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로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천사와 함께하는 힐링이라 부르는 종일 과정을 수행했는데 강당을 꽉 채운 워크숍 참가자들은 질병을 다루고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이 있는 많은 힐러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저의 책
천사와 함께 하는 힐링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에 대한 사례 연구 모험은 물론 영적인 힐링에 대한 저의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리딩의 결과로 치유를 경험한 독자들로부터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가르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엔젤 메디신이란 우리 자신의 신체적인 면과 영적, 정서적인 면 둘 다에 또는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요소는 매우 실제적이고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인 건강에 균형, 조화, 건강을 가져다 주는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또한 사람의 물질적인 삶에도 치유를 가져다 주며 돈이나 소위 무생물이라 불리는 것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사랑으로 작업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고 치유의 방식을 선택할 때 그 많은 방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2장에 나오는 많은 치유의 이야기 중에 빛과 관련된 여러 요소가 사랑에 관련된 다른 요소와 혼합될 때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빠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빛은 지상의 삶과 연결된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육체, 건강, 차크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빛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레이키나 촉수 요법 같은 에너지 힐링을 포함합니다. 빛은 또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 치유나 보호를 위해 색깔을 심상화하거나 의도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속한답니다. 빛은 우리의 신체적인 에너지체입니다. 당신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를 행할 때 그 상황에 빛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하는 결과에 대해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을 사용합니다. 여과되지 않은 햇빛 또는 일출이나 일몰, 별, 달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하는 것, 레이키, 프라닉, 기공, 촉수요법 등의 치유 에너지를 보내는 것, 에테르 코드 자르기, 영을 풀어주거나 비워주는 것을 포함하는 차크라 정화 수련이 있습니다. 빛과 색깔로 당신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둘러싸는 것을 심상화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체,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와 정신적인 자아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그런 우리의 감정체는 영과 혼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연민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도와 명상하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천사는 사랑과 빛입니다. 치유함에 있어서 천사들을 부르는 게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의 그 이유는 천사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빛과 사랑을 모두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든 공경에 처한 사람 옆에 있어 달라고 천사들에게 부탁한다면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사랑과 빛과 고요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본성과 연결된 내면의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찾아옵니다. 긴급한 상황이 경계 경보를 울릴 때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확신을 굳건히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는 천사들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의 법칙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치유의 마스터이자 스승으로서 예수는 평생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사 치유는 즉시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은 바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당신이 아주 뚜렷하게 즉각적인 치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게 옳은 것인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에 요구하는 게 불경스럽다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즉각적인 치유를 방해합니다. 결과는 당신의 욕구가 얼마나 명백한가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우리 내면의 빛은 바로 그런 우리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건 본능입니다. 동물과 새는 생존을 위해 본능을 이용합니다. 뱀이 그의 먹잇감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는 먹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또는 이것이 신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명백한 의도가 없다면 그 뱀은 굶어 죽을 겁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산 짐승을 쫓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세속적인 욕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존경과 주목을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일어나게끔 압박하거나 강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노력할 때 우리는 욕망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강압과 압박과 관련된 부정성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끌어당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인지, 당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미래에 그 요구된 결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성공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포함합니다.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느긋하게 확신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치유됨에 따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세요. 당신은 더 자유롭게 기쁨과 열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얻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일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다른 부분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치유되기 위해선 당신이 건강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의도가 있으면 즉각적인 치유 같은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기적 수업은 즉각적인 치유가 정상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너무 기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양 의학이 치유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약을 먹은 후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라 믿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치유를 원하는 것은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유를 기도하면서 한 발은 엑셀에 놓고 다른 발은 브레이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치유를 기도하며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 고객들 중에 자기들이 즉각적인 치유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에 난 종기를 치료해달라 부탁한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녀의 귓불에 손을 얹고 귀가 낫다고 확신하며 귀를 통해 에너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기는 즉시 줄어들고 분해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기 귀를 잡고 치유가 그렇게 빨리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똑같은 경험을 한 루이스 헤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여성분이 완벽한 시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여인은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가 너무도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 놀라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너무 놀라워. 내가 더 이상 안경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너무나 여러 번 단언하자 그녀는 곧 다시 안경을 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제가 치유를 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발견했답니다. 신의 의지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프기를 신이 원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를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신이 사랑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신이 선하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창조주가 사랑과 선 이외의 다른 것을 원하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고 고통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건강이 빛나고 진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의 계획에 더 쓸모 있지 않을까요? 건강을 기도한다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신의 의지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 행성에 매우 많이 필요한 지구 천사 중 하나입니다. 신의 평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모든 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꾼이 당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다른 일꾼은 2가지 몫을 일하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반대 감정 병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이 고통이고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에 담겨진 중요한 삶의 교훈을 지나치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한 평화를 통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평화롭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로움에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병들거나 다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영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치유하는 것은 항상 보는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만성병이나 오래된 부상은 하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은 공허한 틈을 남겨놓습니다. 기적 수업의 교사를 위한 매뉴얼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의 모든 형태, 심지어 죽음까지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신체적인 표현이다. 질병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바쁘게 만들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삶의 목적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부차적인 소득은 그것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질병과 부상에 대해 많은 동전과 위로 카드와 꽃을 보상받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장기적인 장애에 대해 보상금은 물론 휴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보상이 계속되기를 무의식적으로 욕망하고 있거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이 낫는 것을 저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존심.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깊은 내면으로는 행복이나 건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며 천국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중 아무도 완벽한 삶을 살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신의 완벽한 자녀임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게로부터 전해지는 유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은 불가피하다고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은 치료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확고한 진단을 내릴 때 그들은 환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진단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증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약에 대한 광고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미디어의 대대적인 선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기대, 명백한 결과란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스파 주인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수술실로 옮겨지며 그녀가 크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난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난 수술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업으로 매일 일에 매달려 있었고 수술할 시간도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술을 하려고 몸을 열곤 암이 아무 흔적도 없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주에게 이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당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신은 우리들 각자 안에 어디에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이 어디에나 있고 당신에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랑의 신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기를
당신이 원치 않듯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평화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유를 맡았던 한 여자분은 평생을 병으로 둘둘 마른 채로 살았습니다. 질병은 그녀의 계획이었고 사랑이었고 자식이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낫는다면 그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건강한 육신, 바로 그것이 제 고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제 자유로운 새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죠? 그리고 제 삶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 동안 그녀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또는 성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또 다른 고객들은 그들이 건강과 평화를 지루한 삶과 동일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흥분되고 멋진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지만 평화와 건강은 흥분의 또 다른 형태. 당신 자신을 돌보거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 여행하는 일 또는 당신의 가족을 도와주는 일 같은 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V.J. 윌리엄스라는 여인은 우주에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즉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동들을 도와 말을 초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겁을 먹고 양발로 뒤를 찼는데 V.J.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말의 말굽이 내 갈비뼈를 때려 저는 주저앉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갈비뼈를 고정시키고 이틀간 쉬도록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취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아직 움직일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그 부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상에서 종이를 잡으려고 앞으로 굽혔다 다시 뒤로 젖힐 때마다 등 쪽에 폐가 있는 곳에서 꼬르륵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앞에 굽힐 때 거품 소리가 등 뒤로 내려갔다 다시 바로 서면 끄르륵 하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었어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쪽 폐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새 직장에서 아직 건강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2,500불이 청구되었고 VJ는 그 청구서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추가될 병원비가 너무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 가져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요구가 명백해지자 원하는 것을 완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구부렸어요. 그런데 끄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몇 번 더 시도해보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고쳐준 것에 대해 천사와 신에게 올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기적입니까? 그녀는 폐에 더 이상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갈비뼈는 즉시로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날 전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 혼란과 공경의 시대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요청하지 않는 한 천사들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울지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당신이 욕망하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하세요. 기억하세요.
수정처럼 맑고 명백한 의도는 빛을 창조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대천사 라파엘을 불러 그에게 말해보세요. 라파엘 천사님, 피 흘리는 것을 즉시 멈춰줘요. 이렇게 말이죠. 당신이 오만하거나 강압적이거나 불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은 명백한 요구에 잘 응답합니다. 저는 라파엘을 이런 식으로 부르며 피가 나오는 것을 누르면 피는 즉시 멈추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내기만 하세요. 그리고 라파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6살의 알렉스 워버는 코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수천사 불러 코피를 멈추게 했습니다. 알렉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요구하자마자 천사들이 피를 멈추게 했어요. 천사들은 당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일에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상황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신과 천사들에게 말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고통을 받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주 빠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다시 알렉스는 그의 천사들이 고통을 어떻게 없앴는지 말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커다란 트램펄린이 제 발 위에 떨어졌어요. 엄지발가락이 까맣게 되었고 발등이 찢기고 발톱은 떨어져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집에 있어야 했고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수호천사들에게 발을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자 10분도 되지 않아 엄지발톱의 멍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발톱은 더 깨끗해지고 덜 아프게 되었어요. 저는 쩔뚝거리며 걷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물론 발톱 치료는 받기는 했지만 말이죠. 여전히 엄지발톱이 부분적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의사가 제거해 주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발톱을 빼내는 일이 아플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천사들에게 고통을 줄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발톱은 제거되었답니다. 의사의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움찔거리지도 않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군요. 저는 제 수호천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사들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수정같이 아주 분명한 의도란 당신이 욕구한 결과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소망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하늘에 말하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보다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위해 더 보호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치유된 이후에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기억해 보세요. 핵심은 아주 명백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세요. 웬디 아이드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웬디가 와플 만들다 갑자기 와플 굽는 틀에 뜨거운 면에 자기 손가락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끔찍했고 커다란 물집이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손에다 차가운 물을 쏟아부으며 웬디는 대천사 미카엘이 화상을 고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고통은 잠시 멈추었지만 곧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고통과 평화가 1시간 동안 핑퐁처럼 오고 가다 웬디는 결국 자리에 앉아 고통이 없어지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보세요.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즉시 치유되었고 물집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씻길 수 있게 되었어요. 화상에 더운 물이 닿으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아실 거잖아요. 참을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미카엘의 치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수정처럼 명백한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당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그 방향을 향해 놓으면
긍정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또는 당신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좋은 일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을 그 장면에 옮겨 놓아 보세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이 결정하지 못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달리 말해서 만일 당신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황이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있게 놔두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당신이 훌륭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에 선택을 한정시켰다면 이 더 나은 것을 위해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당신은 천사들이 최상의 가능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 없는 상태가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실현되도록 도울 겁니다. 일단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낭만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등등 건강해지기를 명백하게 선택했다면 당신의 삶 속에 빛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